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기쁜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볼에서 우리 죄를 정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내일에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량하시는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있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진멸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제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접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발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권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행위가 가증하다 신부예복 뺏으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행위가 정말 이 세상에 실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새해에는 먼저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또한 전 미국 지금 혼란의 시기에 있는 우리의 조국까지라도 형제 자매 그 무엇을 다 사랑하며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느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들어서 올 한해는 리딩 지저스와 또한 성경 통독 문제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참으로 기도하시며 채찍질 해주시는 하나님 목사님 함께 참으로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었듯이 그의 팔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당회와 재직 또한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의 팔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향하여 올 한해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또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자가 오늘 귀한 찬양을 들고 섰을 때 참 다윗의 수금소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울의 악신이 물러가 사울의 머리가 홍케이 나았다 하였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혼잡한 이 시대에 참으로 이 찬양으로 인하여 잠시나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떨쳐버릴 수 있는 주 십자가 밑으로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우리 목사님 양떼들을 푸른 주장으로 맑은 신으로 인도하실 때 참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올 한해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9쪽에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화성을 마실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생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떠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가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리라. 만일 성가대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합시다. 신앙인의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바로 믿고 바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식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나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될 수 있고 평생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신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영화라는 말인 듯이 이제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꿈에 한참 부풀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장사되었더라. 모세야, 자 보아라. 이 땅이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아니, 모세가 지금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 또한 그 땅에 들어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예 그 생명을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고생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200만이 넘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하였습니까? 모세만큼 수고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연고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까지 불러가십니다. 바로 코앞에,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코앞 그 전에 그냥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자들이 누군가 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1세대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이제껏 그 하나님을 믿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우기도 하고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참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껏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100%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게 아니죠. 반쯤 믿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 행동을 예로 들으시는 게 첫째가 뭔가 하면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셔선적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그 땅 주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할지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믿고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러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백성들 앞에 한 보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하되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 그 땅은 거민을 삼기는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주민은 장대하고 그 썩음은 크고 견고하여 우리가 도저히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괜찮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신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4절 35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200만인데 그 중에 하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요수아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 엄히하신 분이에요.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한 사람도, 심지어 모세 아론까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 원통한 일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설마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지도 못할 거민을 삼키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라고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들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몰라서 그들에게 잡혀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요, 저도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강나로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 주민들을 싸워서 다 죽을 것 같으면 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땅 주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대신 그들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의심치 말고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도 잘못이지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정탐 군단을 보낸 모세도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여호와께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성도들을 우리가 잘못 인도할 때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이 무서운 겁니다. 아니, 백성들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어떤 땅인지 한번 탐지해 보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그냥 믿고 가자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이 땅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인지 그 땅 주민들이 정말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한. 아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들어가서 복을 이루며 살고, 그리고 그 땅 주민도 들어가지 말고 내가 다 진멸할 테니까 차지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믿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 부시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모세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대로 될까? 내가 이 길로 가도 될까? 가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이런 이유 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흉내만 내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참 믿는 자처럼 보이는데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교회뿐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치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있을 때 또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합니다. 그죠? 우리를 이 물 없는 이곳에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다 원망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원망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8절 말씀 성경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세요. 자, 성경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해? 2번이나 쳤다. 자, 모세가 지금 확인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확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분을 내고 반석을 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행동이, 모세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침노케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모세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왜 모세가 화를 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 생각에는, 여러분 하세요. 모세 생각에는 아니 반석을 명하든지 반석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물을 내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나? 반석을 명하든지 뭐 치든지 it doesn't matter. 그냥 물이 나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을 내게 하는 방법이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옳지 않았다. 사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외모나 행동만을 보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속을 보시고 결과만 아니라 그 과정도 보시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길로만 가야 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스라엘 출애굽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어라 그 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성막의 크기와 모양, 재료들과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까지 일일이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모세 불러서 모세야 성막 지어라 하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그 건축가들과 또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들이 성막을 디자인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성막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좀 어그리 하십시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성막을 지으려면 성막을 어떻게 짓지? 성막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자세하게 명하시고 그 방식과 정한 규례대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철저하신 하나님. 크기, 사이즈, 모양 하나까지도 정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요, 구구절절마다 모세가 그 하나를 짓고 난 후에 고백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참 중요한 답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지으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모든 성전 역사를 다 마쳤을 때, 다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0절은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였지? 구름, 하나님의 영광, 성막 위에 덮이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문줄을 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이룬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각자에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섬기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대로 우리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위기스가 전부 다 제사법 아닙니까? 이 레위기스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와 제사법을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제사하라.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제사 방법도 여러 가지 달라요. 그리고 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제사 드릴 사람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제사 드리면 무슨 제물이든지 소나 양을 잡아서 그냥 죽여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나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름 부으신 지정하신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셨어요. 근데 구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여호와 제단을 드리다가 어떤 일이 나십니까?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살림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잘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요, 자기가 왕이라서 사울왕이 급하니까 사무엘 제사장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설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 누구만이 드렸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기정해놨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냥 드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보시고 영원한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제사장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보면 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위, 기도나 예배나 봉사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까지도 사람은 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가를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따라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시면 크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2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행동이, 그죠? 분을 해서 반석을 2번 친 그 행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까? 모세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그의 거룩함을 말이나 행동이나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잘 들으세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떠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보다는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의로움을, 그의 온유함을, 그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구원을 바라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여러분요, 사실 모세도 사람 아니에요. 저는 모세 입장에 보면요, 이해가 돼요. 화날만 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모세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 불평 원망하는 그들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이어서 마시우게는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들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이, 이 반역한 자들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이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뭐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반역자들아 욕을 한 거예요.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 지팡이를 들어서 2번 내리친 겁니다.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이 차가지고 그냥 맨 쳤겠죠. 자,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다 보면요, 화날 때가 있죠.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을 참고 하기는 하지만 해야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모세처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서 하는 것인지, 사람은 보지 않고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리고 비슷한 예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2 사람이 다 제사 드리지 않은 것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가?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 화가 나면 안색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인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가 하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이거 왜 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리요. 선을 행치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아니, 화낼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부족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참 화가 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 제사 안 받으시지? 하나님 왜 그러실까? 화가 나지만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왜 자신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가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제사 안 받을 때 가지고 화낼 문제가 아니고 동생을 죽일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아벨이 어떻게 제사 드렸는가를 한번 잘
물어보든지 그 다음에 생각해서 다시 제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 하는 것이지. 종들은 주인의 말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다른 이유 없어요. 무슨 말이 많고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나고 속상하고 분하고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죄가 바로 문 앞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화난다고 해서 다 화를 내지 말라. 참아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온유함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바로 믿고 바로 섬깁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섬겨왔는가를 걸어보게 하시고 이후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조국의 형편이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탄핵 정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또 온 백성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이 1월 20일 우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새 임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새로운 행정부를 통해서 이 미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청교도 신앙교회 굳게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분들이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식으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이면 그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유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불안하며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손이 도와주셔서 속히 모든 정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를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장관하고 다니는 이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 이 미국을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청교도의 신앙에 다시 한번 세우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서 건고하심으로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하겠습니다. 211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금령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에 복을 다해 주시고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역 감당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교회도 흥하게 하시고 모든 물질의 부족함으로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월숙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이일정 집사님 4주기 추모일을 맞이해서 추모하며 이렇게 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집사님 만나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남은 생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낫게 하셔서 강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주여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번 주간 방송 선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재정수 대기사위원회가 지난주에 모였는데 준비가 안 되지 않아서 모이고 다음 주일에 예결산 시민단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리딩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 체크를 하시고 성경 통독 문제도 하셔서 매주 오실 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에 또 이렇게 한 일에 여러분 다 협조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잘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우리 그동안 파일 인스펙션이 오는데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한 10가지를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3차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안 됐는데 지난 목요일날 finally we got approved. 다 패스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빨리 이제 애격 사인 저게 이머전시 사인 이런 거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돼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박수했는데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민장님 나이 드신 분이 추운 일기에 나와가지고 저하고 둘이 그냥 애 많이 썼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케어를 안 하면요 이 유지 관리가 안 돼요. 만약에 전기공 불러가 하면 또 돈이 또 몇천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병증에 계신 한원들을 치유해보고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환경미화부에서 우리가 또 계속 강구하지만 재헌하실 분들을 날짜와 내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수정 사모님이 그저께 전화 와서 지금 요즘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예,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가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헌화는 우리 문월석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또 이유정 집사님 사주의 추모를 당해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로서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시는 주의 상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